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 10월 20일에 금강산에서 아주 또 오랜만에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 96가정들이 이렇게 정말 눈물겨운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의 우리 이순규 할머니는 84살이신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배 안에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65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북에, 아내는 이곳에서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65년 만에 이번에 부부가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40년 동안을 제사를 지내왔었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자식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그러한 세상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런 짧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도 이 이야기쯤은 성경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느껴보고 그 사랑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받게 될 그 유산을 좀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까? 아마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가 되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간섭이요 부자유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내 마음껏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고 내 꿈을 펼쳐보고 싶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쉽게 받아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말리고 얼마나 설득을 시켰겠습니까마는 오늘 이게 한국말이 안 되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은 그 모든 재물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며 세상은 행복하고 그리고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로는 허용하시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끝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저희 집에 큰 아이를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그 아이는 대학 1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동생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했었습니다. 그런데 3살도 안 되어 미국에 가서 거기서 다 자라서 대학 1학년까지 커온 이 아이가 한국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가서 자기의 그 삶을 살아야 아무래도 행복할 것 같다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미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한국에는 부모님은 계시지만은 그런데 자기의 삶이 미국에 가서 좀 행복해야 될 것 같다고 참 그렇게 말할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여기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지만 저희는 줄 게 없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 정착할 그러한 자금을 마련해서 올 여름에 떠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안 보내고 싶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미국에 가고 싶어서 참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가면 그곳에서 자기 공부하고 직장 잡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평생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참 말렸는데 그런데 이 자식은 떠나더라고요. 자식이 원하면 부모는 그렇게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예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도 안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자유의지 없이 만드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찾아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참 자유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자유를 위해서 간통죄를 폐지합니다. 내 자유, 내가 원하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 내 사생활을 위해서 가정의 순결, 부부의 정조, 그거보다도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성남동 일대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밤 시간이 되면 거리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휘황찬란해집니다. 그러한 것이 정말 자유일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삶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방종이고 그리고 방황이고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단계의 사랑입니다. 허용하시는 사랑이죠. 그런데요,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눈이 빠져라고 날마다 기다리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먹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짝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 이 이야기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자유를 누렸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없이 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방탕의 길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결국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그는 낭비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고 주위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도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14절에 가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불경기 계속되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큰 가뭄이 들어서 결국은 먹을 것조차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돼지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혐오합니다. 돼지를 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도 고픈 배가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신라권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해도 배고픈 인생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 마음의 후회와 허무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미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또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43개국 중에서 118등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입니다. 이 118등이라고 하는 수준은 어느 나라와 같은 수준이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날마다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9시 뉴스에 간혹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그 테러로 죽을 고비 속에 사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봉,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17절 이하에 보면 이 아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온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아들이 평생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결단을 내린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도 면목도 없는,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품꾼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죽을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으로 수없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이 둘째 아들이 내린 이 위대한 결단을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이 결단을 함께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어려울 그때 그 나라의 큰 흉년까지 겹쳐가지고 이 아들이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아니 당장 먹고 살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흉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흉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간은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흉년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결국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참 삶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나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더라도 나의 현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입니다. 허용하시는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정말 맨발로 뛰어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행여나 그 아들 돌아올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거지가 되어 냄새나고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걸어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오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 아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요, 이미 이 아들을 가슴에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온 이웃들을 불러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안으시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혹은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의 VIP,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VIP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셨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두교회로 온 것으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도요, 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다 하나님이 VIP로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가슴에 받아주시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마음의 고난과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